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의 사울의 추적이 이제 없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정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이 넘게 계속된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일이 사울 왕에게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다윗이 그 두려움의 근원을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과의 그 즐겼던 악연이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7장 4절에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블레셋에 투항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다리를 끊고 돌아섬으로써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그렇게 이해하였기에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했으니 다 끝난 것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울과 다윗과의 문제는 그렇게 끝을 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다윗과의 문제는 하나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그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기회가 되어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어필하면서 늘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며 그러한 생각과 행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속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에게 알려서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왕의 권위를 함부로 할 수 없음도 2번씩이나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분명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야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정말 순수했고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늘 했던 생각이 나는 정말 사울 왕의 자리를 결코 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억울해했던 것입니다. 나 욕심 없었는데, 나 정직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기와 야망 없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왜 나한테 그럴까? 그게 자기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이처럼 다윗의 그 순수함과 정직함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동기와 야망이 없고 욕심이 없다는 것은 그 순수함이 사울에게는 어필할 수 있었어도 그것이 자신을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다윗의 순수함과 진실된 마음은 사울 왕 앞에서 도덕적으로 자신의 선함을 어필할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함을 사울 왕에게는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이
그렇게 동기 없어요, 야망 없어요, 나는 그것에 욕심이 없어요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이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 직분을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왕의 직분을 자신이 스스로 욕심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는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와 욕심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울 왕과 자신과의 문제로만 보려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정직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죠. 그 순수함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사울과 자신과의 문제 속에서 사울에게 어필하려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데 어필하려고 애를 썼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됨과 정직함과 순수함을 내어놓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왕의 문제에 대해서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직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사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도덕적 선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문제는 다윗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한 길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한 길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은 처음에는 맞는 듯 하지만 결국 실패와 부끄러움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길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선택해서 성공했다가 바로 다음에는 또다시 자기 스스로 해보려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는 일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한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고통을 묵상할 때 다윗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만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관점에서 자꾸 다윗의 실수와 실패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반복적인 실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가 꼭 도덕적으로 그 마음의 악함과 순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실패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늘 선택이 올바랐고 그의 체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선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보면 영적인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런 실패가 올 수밖에 없었음을 명료하게 해석합니다. 거봐라, 불신앙하면 그렇게 된다. 거봐라,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 동기가 악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필귀정의 어떤 인과응보의 어떤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나의 여유 있는 그 조건 속에서 본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나도 저들과 같이 그러한 복잡하게 얽혀진 한계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의 상황과 그 책임의 무게가 조건이 달라졌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생겼고 아이도 생겼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 자기의 부모님도 자기를 따르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믿음으로만 딱 할 수 없는 상황들.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자기가 이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지난날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처음에 들어갈 땐 혼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건 혼자가 아니에요. 입장이 워낙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린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으니 그러한 실패를 동일하게 겪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고 또 준비를 해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실패를 우리도 반복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했던 그 뼈저린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도망을 나올 때 다윗의 심정, 다윗은 더 이상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하고도 싶지 않고 잊고 싶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그 다윗의 세포 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또 하고 있거든요. 지난날 미친 채 하며 빠져나왔던 그 블레셋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론 10년이 넘은 시점이었고 상황도 달라지기도 했지만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 일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경우처럼 정신없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처럼 당황스럽고 조급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움으로 그런 결정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결정할 때 곰곰이 생각했었던 숨겨졌던 자기의 깊은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저들에게도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1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다윗의 심적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여서도 결국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기에 다윗은 마침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다윗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린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가족들이 모두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향했고 아기스 왕은 고맙게도 다윗을 받아주었으며 사울은 그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 포기하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로 하는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동기와 욕심인 줄 알고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에게 복 주시고 부귀영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되는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요, 자기 하나 포기하면 다 행복해지는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 그 일이었잖아요. 일대 다수였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공적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기가 악하냐 선하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사무엘상 27장 3절로 7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다윗과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굉장히 짧지 않은 날이에요.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날이었고 이 정도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선택과 결정이 자기 가족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 결정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1년 4개월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던 가족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했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과는 그러나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정면적으로 반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각에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다 죽였다. 나름대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보려고 노력했는지 1년 4개월간의 그의 노력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 1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감당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잘 섬기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렇게 잘 감당하고 열심으로 이젠 산 것이에요. 왕이 안 돼도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왕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틀린 일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서로에게는 모순되는 일이었습니다. 양쪽이 절대 할수 수 없는 것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쪽 입장을 만족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남쪽 지역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는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정책을 잘 실천하고 있는 듯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황폐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 있을 생존자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해하고 있는 이방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내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마음이 좋아요. 그래, 네가 이스라엘 공격했으니까 다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내 편이 된 게 확실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후원과 보호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함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그가 블레셋에 머물던 16개월 동안 계속 은밀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이러한 노력도 필연적으로는 그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는 왕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는 아기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사울에게 쫓김으로 어느 곳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던 다윗에게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블레셋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앞으로 계속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기스 왕 옆에서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생각했던 대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 그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다윗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직 사울과의 문제 속에서만 자신을 보여했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고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결정이었으나 다윗의 경우처럼 한 가지는 해결되는 듯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결정 때문에 삶의 모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시작한 일 때문에 가정을 잃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원치 않는 결과로 악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혀 악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어진 결과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단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우리의 변명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의 순수함과 열정과 정직함 등이 과연 누구 앞에서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놓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의 문제는 순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실패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문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너 동산 나무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렇게 해줄게.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그 모순 속에 빠집니다. 다윗이 선하게 잘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삶의 모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이란 그 때에는 맞지만 그것이 지나면 맞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다. 그때는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때에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 씁쓸해. 그리고 그 품었던 그 마음이 지나가니까 이젠 관심도 없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들이 그때는 맞는 듯 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로 우리에게 진실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틈이라도 생기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들을 딱 하고 나면 그것으로 결론 낼 수 없어요.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미래의 일들을 내가 했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미련함을 늘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 깨어진 관계,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맞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하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만 않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그러한 실수를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재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셈을 얻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냥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저 그때 실패했어요. 그것이 내 모습 맞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지 해야 하지만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은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준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착하냐 악하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좀 악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금 내 문제는 순수함으로 해결할 문제냐 순종함으로 해결할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만 더 지나고 나면 다윗과 사울과에 있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이 끝납니다. 일단락 맞춰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다윗을 향한 그 훈련 속에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라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생되어졌던 그 부분에 하나님이 근원을 어떻게 끊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순수하려고 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목적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그렇게 순수히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사울과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게 하셨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